지금 제 옆에는 만날 때마다 행복한 든든한 의리의 사나이 우리 이동욱 회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안 목사님하고 같이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특별한 이슈나 주제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예, 이렇게 가끔 만나서 서로 격려, 지지도 하고 또 여러분들 말씀하신 이야기도 좀 듣고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그것도 나누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장님 여전히 바쁘시죠? 예, 요즘에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하루가 너무 빨리 가가지고 예. 조금 좀 하루가 좀 한 48시간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 일이 워낙 많으셔서 제가 지난주에 예, 이제 우리 이 회장님 중심으로 1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진행되는 광화문 광장 예배에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네. 와, 이게 영상으로 보는 것하고 또 달라요. 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은혜가 있더라고요. 네. 방송도 빵빵하고. 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주일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유튜브로도 은혜가 되지만 예. 현장에 오시면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현장에 가지 않습니까? 예. 현장이 유튜브로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그런 특별한 예. 은혜와 그런 게 있잖아요. 다릅니다. 목사님도 달라요. 예. 현장 유튜브로만 이렇게 한 번씩 보시다가 예. 와서 보시니까 예. 훨씬 느낌이 다르시죠. 일단 가슴에 확 와닿고 예, 그다음에 예, 열정 같은 것도 느껴지고 예, 은혜가 진짜로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좀 와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께 제가 설교만 부탁을 드렸는데 예. 찬양을 인도하시는 바람에 예. 제 자리가 좀 위협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날이 도전까지. 제가 이 회장님이 이렇게 올린 영상 댓글 보잖아요. 그 댓글에 아주 적나라하게 써 있습니다. 찬양은 이동욱 회장님이 훨씬 낫습니다. 아니요. 괜히 약한 모습 보이세요? 아니 목사님이 그날이 도전같이 이렇게 딱 하시는데 예. 막 은혜를 받고 하길래 예. 야 목사님이 제가 그날 또 그랬잖아요. 저는 설교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와 찬양을 잘하시는지 처음 알았어요. 찬양을 와 목소리도 좋고 현장에서 저도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야 이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그 참석한 분들도 예.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목사님 인도한 거 제가 인도한 거를 이렇게 같이 영상을 올려서 누가 더 좋아요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요 댓글이 이동욱 회장님이 더 좋아요가 훨씬 많잖아요. 아니 제가 좀 그냥 저를 망신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아니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 예. 그래서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예. 순간적으로 예. 했는데 좀 의도가 왜곡돼가지고 제가 꼭 제 방송에서 그런 걸 유도한 것처럼 예. 이렇게 보여가지고 예. 그랬는데 뭐 이제 제가 찬양하고 예. 목사님이 설교하면 예. 참 좋겠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예. 그런 이제 중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업을 해가지고 좀 다니든지. 그리고요 이게 제가 한 곡을 불러서 사람들이 속은 건데 예, 예. 제가 박치예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엄청 정확하고 예. 저는 흥분하면 빨라져요. 저는 노래를 예. 찬양을 너무 정확하게 하시고 예. 너무 잘하시길래 정말 저는 요즘에 찬양이 이렇지만 예. 어릴 때는 그래도 그 성악을 조금 배웠어요. 성악도요? 어릴 때 옛날에 어릴 때는 뭐 요즘에는 이렇게 음악 미술 이런 걸 잘 안 배우지만 예. 요즘엔 정서가 메멀러졌는지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음악이라든지 뭐 피아노라든지 뭐 미술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많이 좀 배웠잖아요. 예. 어릴 때. 예. 그래서 요즘 애들은 공부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노래도 좀 배우고 했는데 저보다 훨씬 잘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한번 겸사겸사 물어다가 하여튼 민망합니다. 목사님 좀 자주 오셔서 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여건 되면 자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예. 이번 주에 제가 한번 찬양 시간에 예. 또 좀 새로운 거를 좀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이번 주에 광장 예배 오시면
제가 새로운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좀 기대하고 오셔도 되겠네요.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한 30년 전에 찬양 선교단을 했다 했잖아요. 예, 예. 30년 전에 하고 제가 다시는 찬양 리더 안 한다. 다시는 찬양 인도 안 한다. 이런 그 당시에 이제 좀 결심을 했었는데 한 30년 만에 다시 찬양을 본의 아니게 문재인 때문에 하게 됐는데. 아니 근데 30년 만이면은 예, 예. 진짜 다 이게 망각했을 만큼의 긴 세월인데 근데 여전히 찬양 인도를 잘하시네요. 그때 7년을 했으니까 예. 운전을 한 7년 하면 예. 30년 지나도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한 2달 하다가 말았으면 이게 기억이 안 날 텐데 한 7년 정도 하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찬양을 인도할 때 기타도 쳤었거든요. 예. 그때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기타를 한번 칠까. 기타도 치세요? 방금 얘기했는데 또 갑자기 맞다 찬양 인도하면서 7년간 네, 하셨다고. 그래서 근데 기타 치는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가지고 30년 만에 기타를 치려고 해요. 30년 만에. 저도 뭐 이제 뭐 그 이후로는 또 기타 칠 일이 별로 없어서 했는데 30년 만에 기타를 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번 주에 한번 하고 또 한 30년 안 치려고. 이러다가 드럼도 등장하고 베이스도 등장하고 이제 퍼스트도 등장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죠. 온갖 악기 다 동원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옛날에 그런 생각이 나던 분들 드럼 가지고 오시고 뭐 베이스 기타 가지고 오시고 금방 가지고 오시면 아주 광화문에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이 광화문 예배를 계속 이끌고 가시는데 최종적으로 바라는 비전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저는 지금이 이제 한국 교회의 전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옛날에 이제 뭐 일제시대 때 어땠을까 해서 일제시대 때 그 당시에 동아일보 이런 걸 읽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목사님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 일부러 봤어요. 일제시대 때는 뭘 하고 살았을까? 그때는 어떤 기사가 나왔을까? 일제시대 때 기사를 보니까 생각하고 다르게 그때도 뭐 옆집하고 싸우고 뭐 이런 기사들 사람 사는 거 똑같다는 얘기죠. 요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일제시대 그러면 맨날 그냥 독립만 생각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시대의 역사 속에는 똑같아요. 우리가 뭐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지만 그 시기에도 사실은 그게 역사적인 시기인지 모르고 넘어갔지만 훗날 역사가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대부분 사람들은 뭐 자기 생업을 했겠죠. 뭐 일제시대 때도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한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과거에 이제 80년도에는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막 그 부흥회 막 이런 문화가 있었고 90년도에는 이제 뭐 선교 사역, 선교 단체 이런 걸 중심으로 뭐 CCC네 뭐네 해가지고 뭐 이런 운동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새로운 어떤 다시 어떤 부흥, 다시 또 회복 이런 운동이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기존의 이런 것들로는 좀 힘들어진다. 한국 교회가 유럽식으로 이제 침체기로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어린 학생들이 없어지고 그냥 노인들만 좀 앉아 있는. 뭐 교회들마다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애들은 아예 없는. 어떤 교회는 가끔씩 학생들이 있지만 젊은이들이 없어지는. 지금 뭐 통계적으로도 중고등부, 유초등부가 미전도 중독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애들, 특히 뭐 중학생,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거의 뭐 학원이나 다니고 이러지 교회를 잘 안 가잖아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더 심각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이제는 몰락의 길, 쇠퇴의 길. 뭐 그러면 이제 역사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쇠퇴하면 민족과 국가가 쇠퇴하는 이런 게 있는데 한국 교회가 제가 봐도 뭐 기존에 광화문에 예배 모임 나오는 분들이 또 상당 숫자는
갈만한 교회가 없다. 많이 실망스럽다. 예. 왜 목사님들이 세속적이고 정말 이렇게 자기를 좀 내려놓지 못하고 뭐 기회주의적이고 정말 이렇게 복음에 목숨 걸고 막 이런 모습들을 안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한국 교회도 지금 보면 정강훈 그런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도 다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거기에 뭐 사례비 몇백만 원 주는지 몰라도 거기 가가지고 뭐 그 누구야 장경동 뭐 장학일 이런 사람들 예. 그 사이비 이단 옆에서 설교하고 이단과 교류하는 사람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진리가 무너져 있고 저는 어떤 사이비 이단보다 심각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고 정강훈을 섬기라 그러고 자기를 가스라이팅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도 말하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저도 사실 많이 예? 놀랬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목사님 중에서는 안희안 목사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속으로 두 가지 생각했어요. 안희안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안희안 목사님 나 존경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아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렇잖아요. 저는 오히려 비판을 잘하죠. 내가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제가 존경한다고 했던 분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항상 곤란한 질문이 누구를 존경하세요? 이게 방송 중에서도 다른 분들 향해서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예. 한 번도 없었어요. 예. 누구를 존경한다는 표현을.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선생님 중에서 누구를 존경해 이러면은 그게 참 누군가는 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을 하는데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그래요. 안희안 목사님이 지금 정강훈을 비판해 가지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받는 이득이 뭐가 있겠냐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이걸 해서 세상적으로 받는 이득이 뭐가 있을까. 제가 강화문에서 지금 예배를 1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배드려서 의사회 회장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받는 이득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거기서 돈을 벌어요. 명예를 얻어요. 그 막 영하의 날씨에 뭐 땡볕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얘기를 정강훈 집단은 뭐 저보고 뭐 할 일이 없어서 나왔다. 그 다음에 세 가지로 사람을 선동하더라고. 돈 벌라고 나왔다. 돈 벌려면 이런 데 나옵니까? 그 다음에 또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나왔다. 명예를 얻으려면 이런 데서 욕먹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상식에도 안 맞는 좀 건방에 가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목사님도 제가 봤을 때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사명감 속에서 한국교회의 진리를 지켜야 되겠다. 주기철 목사님이 영웅심리에서 그랬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서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시기에 주기철 목사님마저 안 나섰다면 대한민국 현재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루터가 나서고 싶어서 나섰겠습니까? 자기가 사명을 느끼고 이것은 아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건 역사적인 시기다. 아까 이제 예배를 왜 드리냐고 하셨는데 그 예배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한국교회의 회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회복과 한국교회의 회복, 거기에 나오는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외치는 거죠. 광장을 정화하기 위해서 정강훈이가 더럽힌 광장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정화시켜야 돼요. 정강훈이가 광장을 얼마나 더럽혔습니까? 얼마나 참남하게 더럽혔습니까? 광장에서 자기를 섬겨라. 그 사람이 모이는 모임과 집회위에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난 정강훈 집회도 갔지만 그죠. 정강훈이가 해결한다. 내가 끝장냅니다. 맨날 내가 이번에 뭐 광복절에 끝장냅니다. 10월에 개천절에 끝장냅니다. 이거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정강훈이가 그렇게 하면 자기가 영웅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자기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정강훈 집회에 없는 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시다가 없어요. 그 집회는 정강훈이가 뭐 성령 준다, 정강훈이가 나라 구해준다, 너네들은 내 말만 들어라 이것만 있으니까
그 예배나 그 모임에 참석하고 보면요,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고 싸나워지고, 그 추종자들 보세요. 네, 다 사납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 신앙인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을 해대잖아요. 싸납잖아요. 그 사람들 표정부터 눈빛부터. 그게 뭐냐면 거기에서 흐르는 그 사람들 말 맞다나 영적인 기류. 영적인 게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니까 마음이 푸근해지고 밝아지는데, 이 사람들은 김일성 주체사상처럼 우리가 뭐 때리 부수고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북한 사람들 보세요. 눈에 눈빛이 다르잖아요. 살기가 있잖아요. 북한 주민 비슷해요. 그쪽에 그 정광훈 집단의 사람들 보면, 길거리에서 보면 북한 주민 비슷해요. 근데 맨날 상대방 보고 빨갱이다고 김정은 지령받았다고. 근데 그러잖아요. 제가 이 경찰들도 제가 이제 집회를 많이 하고 하니까 친하잖아요. 예. 경찰들이 저보고 그래요. 그 경찰들이 정강훈 집단의 사람들 보면 정말 상대하기가 싫고, 예. 눈빛부터가 저 사람들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게 경찰 조사받을 때도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저보고 안 목사님 저쪽 사람들 저쪽 집단들 사람들 알잖아요. 얼마나 싸나운지 다 알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영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광장에서 왜 예배를 드리냐, 주일날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요, 실내에서 예배는 지금 대한민국의 수만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근데 그거 하고 우리가 광장에 왜 모이느냐, 광장에 왜 모여서 뭐 예배가 아닌 또 집회도 하고, 광장에 가면 실내에서 하면 되지. 근데 그 광장에서 선포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어서 선포하지 않잖아요. 광장에서 첫째, 정광훈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찬양을 저는 정광훈 집단하고 싸우기 전부터 계속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라.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정광훈이 왕이 아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그 찬양을 계속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안 싸우니까 뭐 정광훈은 또, 근데 그 노래는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아무도 안 하지. 근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합시다. 그래서 광장이 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두고, 교만한 인간, 완악한 인간, 정광훈이가 왕이라는 그런 광화문은 정화돼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정화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런 찬양과 예배가 없다면 지금도 정광훈이가 왕이 되고, 거기에서 전부 만세 삼창 부르고 정광훈 수령님 만세라고 부를 그런 기세예요, 지금. 예. 한국 교회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광장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리고 한국 교회의 회복,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모든 것의 회복,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제가 어떤 보상을 받는 것보다 큰 거죠. 사람들이 뭘 보상을 자꾸 무슨 한 자리 하는 걸로 회장님 또 뭐 어디 가서 한 자리 해야 되지 않냐고, 예? 뭐 이렇게 뭐 정치권에 가서 한 자리 하고, 뭐 하다못해 무슨 뭐 시장을 하네, 뭐 장관을 하네, 그게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의 미랄이 돼서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한국 교회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옳은 방향으로 가는, 그게 보상이죠. 예.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저는 조용하게 사라질 거다. 그게 이루어지면 조용하게 사라질 거다. 세리원이 그는 흥하여게도 나는 쇠하리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게 제가 교회 마당 10년 쓸지 마라, 광화문 광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 마당 10년 쓴 사람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교회에 누구도 타치를 못해요. 야,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우리 교회 마당 10년 쓸었어. 자기 의가 얼마나 충만한지. 예? 교회 주차관리 15년 한 사람 아무도 못 건드려. 교회 목사도 못 건드려. 내가 지금 주차관리를 15년 했는데 내가 장난으로 한 줄 알아? 자기 공로의식. 정말 섬김으로, 정말 섬김으로 하고, 자기가 10년 했든 15년을 했든 그냥 사라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섬김이지,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제발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왜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보통 보면 교회들이 뭐 권사가 커튼했다,
커튼 10년 돼도 못 갈아요. 갈면은 시험 들어. 갈면은 시험 들어요. 교회 피아노 헌물했다? 어떤 교회는 헌물을 안 받아요. 그걸 신형 피아노로 바꾸면 자기 무시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참 그 헌신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쵸, 그쵸. 그 자기가 했다는 거. 내가 저기에 카텐 저거 내가 한 거야. 피아노 내가 한 거야. 이런 거 자체가 그 이게 광화문 애국운동 전광훈이가 있으니까 딴 놈 아무도 건들지 마. 건들면 다 죽여. 그것도 자기 다 죽여 이러잖아. 정강훈 집단이요. 자기 의가 얼마나 충만합니다. 맞아요, 맞아. 야, 너가 뭐야? 감히. 애국운동 정강훈이가 몇 년 했어? 정강훈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감히라는 말입니다. 너가 감히, 너가 감히 어디다 대고 감히예요. 자기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저는 저의 가까운 사람들이 아는데 저는 절대 갑질 안 당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앞에 가도 갑질 안 당. 그럼 좀 뻣뻣하다는 말 듣죠. 근데 저는 저한테 뭐 조금 저보다 약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분들한테는 또 한없이 약해요. 그러니까 저분은 왜 저러지?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서도 그런 말 했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누구의 친구가 되겠냐? 정강훈의 친구가 될 겁니까? 총회장에 하고 바깥이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식사 같이 했느냐?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셔도 그런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합니까? 세리들과 같이 합니까? 창기들과 같이 합니까? 할 때 창기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 정죄를 해도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하느냐? 정강훈은 정죄 잘해요. 다른 사람. 심지어는 뭐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 벌 받아 죽는데 내가 고발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왔을 때 제발 정강훈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사이비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뭘 정광훈을 통해서 나가요. 그게 사이비란 말이죠. 그 제가 무슨 보혈 장사도 아니고 성령 장사도 아니고 맨날 뭐 오살리에서 성령 준다고. 성령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을 비울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지. 무슨 성령을 어디 가가지고 돈 주고 시장판에 가서 사듯이 그런 것들이 옛날에 정광훈 이전에도 있었어요. 부흥 강사들이 막 내가 성령 준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사이비적인 이런 샤머니즘적이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고 저는 그래도 좀 자부심을 갖는 게 한국교회 예배가 중단됐을 때 제가 광장에서 혼자서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문재인이도 알아요. 굉장히 우리 안희환 목사님도 깜빵 가겠다고 예배 드리고 저도 광장에서 예배 드리고 하니까 예배라는 게 백화점보다 우습다고 총회장들 불러서 동의 받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지는 게 그래도 우리가 지켜줬고 그 다음에 뭐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이 지켜줬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된다. 거짓이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나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 맞아요. 정강훈 그 모임이 그래요. 예. 무슨 뭐 성녀 불러서 뭐 천주교 대표 불러서 많은 겁니다. 성경 구절 읽어놓고 그렇게 하는 무슨 종교 혼합주의도 아니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광화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1년을 드리든 2년을 드리든 이게 뭐 7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죠. 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자꾸 다른 분들 누구 좀 영입을 하려고 목사님도 끌어들이고 저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여러 분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여서 했는데 쉽지는 않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누가 문자를 보내요. 아니 회장님이 거기 사명인데 왜 자꾸 딴 사람 끌어들여서 막 이렇게 제가 좀 빠지려고 이제 뭐 찬양 같은 것도 좀 줄이고 뭐 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찬양 잘하시는 걸 관심 있게 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도 전 찬양 안 합니다. 전 설교만. 그래서 이제 이 광화문 광장 그 예배가 그런 선포하는 의미, 대한민국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는 의미도 있고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제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이들도 깨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보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죠.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 주, 두 주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날씨도 춥고 방해도 있고 그때 매주 예배 못 드리겠잖아. 뭐 오세훈이가 매주 금지시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매주 이기게 하셔서 또 예배를 드리게 하고 사람들이 안 오면 더 못 드리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오는데 청주에서 매주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대단하시다. 왕복 6시간입니다. 3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3시간 가시고 청주에서 전라북도에서 춘천에서 뭐 이런 분들을 보면 야 저분들이 정말 귀하구나. 저는 그 안에서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이 대한민국을 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도 또 정강훈 집단도 그랬잖아요. 뭐 저 이동욱이 저거 사기꾼이네, 나쁜 놈이네, 저거 할 일 없어서 나왔네, 돈 벌러서 나왔네,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도 1년 동안 예배 드리게 하셨잖아요. 그 정도 공격하면, 그 잘난 정강훈 집단이 공격하면 예배가 중단돼야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소리만 크지 이룰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뻥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뭐 다른 거 예배를 통해서 바라는 게 뭐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라는 거는 세상적으로는 없는데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바라는 게 많죠. 왜 바라는 게?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예, 제가 영국 얘기를 좀 할게요. 영국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황폐될 때입니다. 사형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해군의 밧줄로 목을 매달아 처형을 시키는데 이 밧줄이 모자랄 만큼 교도소들마다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거리마다 술집들이 넘쳐나고 취해서 주저앉아버리고 토하는 사람들이 막 흔하고 이때 웨슬레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데 교회에서 쫓겨나요.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선포를 하는데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배척을 당해요. 공격을 받아요.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게 뭐냐면은 야외 설교, 들판 설교.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들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교회를 오는 사람도 있지만 못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들판 설교에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심령이 변화가 되고 부흥의 불이 붙어가면서 이게 영국 전체를 뒤집어 엎는 부흥운동으로 확산이 돼 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들판 설교란 말이에요. 이제 광장 예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최근에 광화문이 세 단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넓어졌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발로 교회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그중에 기독교도 있겠지만 기독교는 아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러니까 그들은 찬양을 들을 일도 없고 기도 소리를 들을 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일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곳에서 딱 치고 이제는 누구도 이제 제재도 안 하고 뭐 쫓아내지도 못하고 거기서 찬양하죠. 그 소리 듣잖아요.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그 소리 듣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차는 크지 않은데 음향시설이 빵빵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소리가 그 광화문에 모여든 일반인들에게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다 들려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화문 예배를 쓰시면 마치 웨슬레의 들판 설교, 야외 설교를 쓰셔서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시고 나라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런 값진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광화문 광장 예배를 통해서 회장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비전이 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광화문에 그냥 가족들끼리 나들이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영혼이 회복되고 부흥의 불씨가 붙는 기회, 이런 기회로 쓰시는 그런 거점이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도 영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한국 교회의 회복이 절실한 시기라는 그런 좀 영적인 생각이 없으세요? 그럼요. 저희는 교회에서 매실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한국 교회 살려주세요. 한국 교회 그렇죠. 깨워주세요. 이 기도는요 계속 나와요. 이거는 매주 통성기도 시켜요. 진짜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이게 잘못되면요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북한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한국 교회는 거의 경멸의 손가락질 받는 대상. 제가 이제 의사협회에서 이제 의사회에서 활동하지만 의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교회 다니는 의사를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구 통계상으로는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뭐 의사도 몇만 명이 신앙인이어야 되는데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지 지하라 그래야 되나? 그 정도로 아마 뭐 검사 세계, 판사 세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이 신앙인의 영향력이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초기에 1970년도에는 정권이 기독교인들을 무서워했대요. 숫자는 적지만 저 사람들 건들면 안 된다. 대단한 사람들. 요즘에는 숫자는 허수가 있는데 아무도 기독교인들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그렇게 용감하게 예배 드리지 마 했던 거예요. 뭐 1000만 명인데 진짜 숫자를 무서워하면 문재인이 감히 그런 말 했겠습니까? 예배 금지라는 말 못했죠. 근데 예배 금지하니까요 목사들이요 찍소리를 안 하는데 나 거기서 두 번째 놀랐어요. 놀랬죠. 어떻게 그래도 목사는 자기 인생을 바친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 뭐 저보고 왜 목사가 안 됐냐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인생을 내가 바치는데 너무 그게 아직까지 결단이 안 돼서 그랬는데 아니, 목사님들은 그래도 목사는 주의 종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결심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종이 되겠다는. 근데 보면은 일반인보다 못한 목사가 너무 많아요. 차라리 목사를 하지를 말던가. 예? 그게 변심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할 일이 없어서 목사가 돼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저도 이번에 많이 놀랬으니까요. 민낯을 많이 봤으니까요. 근데 이 대목에서요. 제가 이제 저 뉴얼프레스 방송입니다. 뉴얼프레스 이 대표님 오늘 앞에 긴급 그 대담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급히 지금 달려왔습니다. 예예예.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이동욱 회장님께 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좋습니다. 왔습니다. 이제 제가 그 현장 방송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년 동안 정말 그 불의에 맞서서 투쟁했던 애국 시민들 계셨습니다. 그중에 이제 뭐 성도님도 계시고 일반 성도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사실 더 가슴에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전광훈 라는 분이 사실 그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그냥 침묵을 지켰었습니다. 침묵을. 근데 이제 최근에 벌어진 상황들 그리고 또 안 목사님 그리고 이동욱 회장님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 그리고 보통의 목회자님들,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분명히 어떤 정광훈 목사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방송이 아닌.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답답한 거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지금 안양 목사님 홀로 이렇게 정말 그 불에 맞서서 투쟁하시는 거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목사님들 말만 해치고 실제적으로 그래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시는 목사님들 왜 그러실까? 뭐 그 말씀 한번 제가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예. 뭐 여럿이 이야기 나눌 때도 있고 요 얘기가 나오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광훈 잘못됐다. 비성경적이다. 이단이다. 사이비다. 그리고 저 전광훈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도 힘들다. 이 전광훈 지지자들이 담임 목사인 본인 말보다 전광훈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끄집어낼 경우 교회에 대해서 전광훈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강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수선해지면 목회가 힘들어지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이제 자꾸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본인이 목회를 접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를 하는 게 저희에게도 제가 전광훈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제대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60명 정도가 나가버렸거든요. 그리고 나가면 그냥 나가느냐, 교회를 흔들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나간 다음에 얼마 전까지 담임 목사였던 저에 대해서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웃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제가 부산 가면 부산까지 집회를 쫓아오는 분이 있어요. 영월 가면 영월까지 쫓아와요. 광주 가면 광주까지 쫓아와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제가 다니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힘을 실어주던 분인데요. 제가 전광훈 비판하면서 교회를 떠났고 전광훈 쪽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인터넷 유튜브 댓글로 저에게 쌍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진짜 충격과 상처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저랑 아내가 어떤 걸 느끼냐면은, 이거는 영적인 흐름이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끈끈하게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다가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쌍욕을 할 수가 있을까? 안 돼요. 근데 전광훈 집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 입장에서 이게 눈치가 봐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전광훈 집단이 이 너아라 TV 43만 명 구독자를 가지고 방송에서 공격하고 짓밟아 버리면은요, 이게 사실은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최마봉 목사님도 진짜 죽다가 사셨잖아요.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 너무 과도하게 받으셔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후유증이 지금도 있으세요. 제가 지금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한 큰 교회 목사님인데 하루 동안 비판의 영상 댓글을 봤는데 잠을 통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도 타겟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게 나서기가 어렵죠. 예전에 33인 모였을 때 그거 하나씩 돌아가면서 전부 다 난도질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타격도 많이 받고 겁도 많이 먹고, 본인 교회가 어수선해질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제 그게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사실 솔직히 속상한 거죠. 왜냐면은 말씀을 위해서라면은, 진리를 위해서라면은 불이익도 당하고 욕도 먹고 그리고 손해도 보고 쫓겨나기도 하고, 근데 그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설교를 그동안 많이 했을 텐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볼까? 그렇죠.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려는데 양떼 소떼를 살려왔단 말이에요.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으니까 사울이 그런 말을 해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근데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하나님은 사무엘 등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사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말씀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보호도 해주시고 역사도 해주실 텐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참 없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사실은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좀 낙담이 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목회자 세계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기존의 언론 방송이 제대로 공정 보도를 안 하고 또 왜곡 보도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가 아스팔트에 나오고 또 아스팔트의 사실을 전달하는 건데, 유튜버들도 그거 잘 지적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눈치를 보고 실제적으로 좀 말하기 그렇지만은 뭐에 매수돼서 금전적인. 그래서 사실 이제 아스팔트 유튜버들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유튜브에 그 탄압도 있고 해서 그 정말 원래 취지 거기서 좀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을 잡았는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목사님들하고 이 아스팔트에 나온 사람들하고 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옳음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도 뭐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옳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아스팔트에 나온 분들도 유튜버들도 옳음을 위해서 나왔잖아요. 아니면 여기 나올 이유가 없죠. 공장 다니거나 회사 다녀야지. 그렇죠. 여기 왜 나와요? 옳음을 위해서 나왔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저도 옳음을 위해서 나왔죠. 옳음을 위해서 나왔다가 문재인이가 잘못됐다 하면서 뭐 진짜 저는 경찰서 잡혀가면서도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옳음을 위해서 이중잣대라고 그러죠. 여기에서는 옳음을 막 찾으면서 감방까지 갈 듯이 하다가 그거보다 더 저는 문재인보다 더 악한 게 정광훈입니다. 근데 이 정광훈의 이 악함,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정광훈 일가가 하고 사람들 가스라이팅 시키고 돈이나 걷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오름에 대해서 침묵해. 문제는 있는 걸 알아. 근데 나는 그 집단이 세력이 좀 센 것 같아. 아니면 나한테 이렇게 공격이 오는 게 두려워. 그러면은 차라리 집에 가야죠. 저는 그런 분들한테 차라리 집에 가야 된다. 그냥 지금이라도 그냥 새 생활 해야지. 저는 집에 갈 거예요. 저는 뭐 집에 가지 뭐 오름을 외치지 못할 바에 뭐 하려고 여기에서 그러냐는 분이에요. 유튜브 뭐 왜 해요? 그냥 집에 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침묵하시는 목사님들이 나중에 살다 보면 대한민국은 좁아요. 2년 3년 지나서 저를 만나서 이거 잘못되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되지 않습니까? 하면은 저는 그분한테 별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목사들은. 왜냐하면 오름의 문제는, 자기 양심의 문제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이거는 아니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자기를 숭배하라는 그 교만함이 성경에 어긋난다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로 오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으면서 다른 지엽적인 거에는 이게 옳은 거 아니냐. 말은 맞지만 왜 당신의 그 진정성은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거 있죠. 뭐 교회에서 시끄러워질까봐, 나의 목회에 지장이 될까봐, 자기 생존 논리죠. 생존 논리. 그 목사님이나 안 목사님이나 저는 그 생존 논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다 읽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야. 다 읽어도 좋아. 몰빵 그냥 다 읽어도 좋아. 놓고 가면 돼. 근데 그렇게 해야지. 근데 저는 경험상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 읽게 안 하시더라고. 맞아요. 우리 하다못해 속담에도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저보고도 정강훈 집단은 세력이 훨씬 크고 뭐 이동 회장 쪽은 세력이 약하니까 아무래도 깨지고 상처받게 될 거니까 조심해라. 하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숫자에 있습니까? 숫자에 있지 않아요. 300명이 몇만 명도 14만 5천 무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강한데. 그럼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를 않아. 다 자기 판단과 계산과 이걸로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핑계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도 지금 하시는 건 저는 다 뭐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다 핑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쉽게 아니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왜? 여러 분 계시면은 그 중에서 누구 존경해야지 이러는데 없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요. 저는 뭐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뭐 덕볼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목사입니까? 거기서 뭐 월급을 받을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저는 한국 교회에서 다 밑벼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래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죠. 지금 이제 뭐 비겁한 목사님들이라고 뭐 댓글도 나오고 그러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별력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중요하죠. 예. 사실 이제 목사님들이 타협을 하려고 하다가도 성도들이 딱 말씀에 서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정신을 바짝 드는데 사실 이제 다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뉴올프레스 우리 이 대표님에 대해서도 참 귀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사실은 애국운동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광훈 씨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빨갱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을 유튜버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뭐 신해철 시인이 뭐 신해 시인이 뭐 정규재 시인이 뭐 그다음에 거기에 또 빌붙어 있는 그 별 영향력도 없던 뭐 성선아라든지 영향력도 없던 사람인데 목회도 안 되던 사람인데 지지부도 한 사람인데 정광훈이 이렇게 빨아가지고 그쪽 구독자들 늘어가지고 그나마 좀 행세를 하는. 그러니까 전광훈 쪽에 붙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띄워주면은 덕을 보고
만약에 전공원에서 조금쯤이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유튜버는 완전히 죽일 놈으로 해서 매도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버 생계도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대다수가 돈에 의해서 또 세력에 의해서 이제 짓눌리는 상황인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뉴올프레스나 극소수의 유튜버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과거에 이제 좌파하고 우파 국민들, 좌파 우파 국민들 내가 딱 보면은 알아요. 지나가다가 옛날에 뭐 그 조국 집회할 때도 맞불 집회라고 해가지고 저 서초에서 이쪽은 좌파고 이쪽은 우파인데 그럼 막 섞여요 사람이. 딱 보면 요거는 좌파 요거는 우파 보여요. 왜냐면 좌파는 평생 거짓말하고 하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아주 좀 흉측하게 그런 표정이 있어요. 그 얼굴에 아주 간사하고 흉측한 표정이 반드시 나옵니다. 좌파 여자들이나. 그런데 지금 보면 그래도 이제 우리 뉴올프레스 대표님도 이렇게 좀 좁은 길을 가시게 됐죠. 근데 제가 보면은 저 힘 있는 쪽에 붙은 거죠. 나머지 사람들, 저 정강훈 쪽에 힘 있는 쪽에 붙은 인간들 보면 다 간사해요. 기본 그게 간사한데 난리 나겠네. 제가 뭐 난리 나도 관계없어요. 이 방송 근데 뭐 거기서 뉴올프레스 메인 핵폭탄이 오겠죠. 간사한데 뭐 간사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요. 그렇죠. 사람이 다 이 영이라는 게 있고 다 그런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양쪽 얘기를 저는 한 번만 들어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몰라서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강훈 쪽에 있는 사람도 저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악하게 보는 게 그 사람들 몰라서 그렇다, 뭐 빠져서 그렇다. 한 번만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정강훈이가 하는 말이 돼요? 뭐 자유통일 서명해서 하네, 뭐 말도 자기 아들한테 20대 아들한테 세습하면서 세습이 아니고 성계네, 뭐 세습이나 성계나,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하고 하는데 한 번만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하고 한 번만 대화를 나눠보면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 정도도 모르면은 소위 나가 죽어야죠. 그 정도도 모르면. 그래서 판단이 다 되는데 자기의 깊은 속의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저 민주당이나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 있어요. 아, 이거 아닌데, 이재명이 이거 아닌데, 문재인이 이거 아닌데, 근데 자기의 생존이나 삶의 터전이 거기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북한 주민들 상당수가 김정은을 진짜 만세를 부르고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생존하려면 만세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양심은 항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정강훈 집단이나 그런데 아니면 중간에서 기회주의적으로 있는 분들은 자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옳음을 위해서 나왔다면 옳음을 위해서 가야 그래도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뉴올프레스 님도 마음은 편하잖아요. 그죠? 육신은 좀 뭐 고달플 수가 있어도 뭐 욕도 먹고 뭐 마음 편합니까? 핍박도 받고 마음은 편하죠. 이제 그 차원을 넘었습니다. 소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살아 계시거든요. 우리 정광훈 집단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몰락합니다. 그래 완전히 몰락하고 나면은 거기 붙어서 뭔가 뜯어먹던 사람들은 진짜 갈 데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존경도 못 받고 영향력도 없어져요. 그때 진짜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정의편에 있어서 고난도 욕먹음도 다 당했던 뉴올프레스 같은 분이 그때 이제 존경을 받고 인정받고 영향도 생기고 근데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요 이게 참 좋아요. 참 좋은 게 막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제 비바람이 불 때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이 드러난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구분했는데 비바람이 안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뭐 멋지게 있어요. 근데 창수가 나고 바람이, 인생은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한번 나는 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진정한 목사가 누군지, 진정한 유튜버가 누군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저한테 와가지고 대통령 하세요 했던 유튜버들
지금 한 명도 안 와요. 예? 막 그때는 제가 민망해. 그래도 뉴올프레스님은 그런 말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막 저보고 대통령 하라고 막 그러는 했는데 그때 행정법원 앞에서 행정법원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수시로 동화면세점 앞에서도 대통령 그랬던 분들이 예.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도 옛날에 그런 게 있다. 짐승 피를 묻혀서 내가 지금 살인했는데 좀 숨겨달라 했을 때 그 친구들이 다 거절하는데 진짜로 진정한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렇게 숨겨주더라. 네. 그런 것처럼 일부러도 짐승 피를 묻혀서 일부러도 해보는데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네. 비바람이 불어보든지 이번에 저는 애국 현장에서 왔을 때 사실 사랑제일교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전화 오고 제일 많이 영웅처럼 떠받들고 제일 많이 뭐 저한테 뭐 밤낮 새벽에도 전화해. 새벽에도 내 핸드폰에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저는 한두 명이 아니야.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 마음이 아프다기보다는 잘 됐다. 저한테 가끔씩 문자로 욕하는 사람 잘 됐다. 왜? 알게 됐으니까. 내가 이거를 계속 모르고 있었으면은 어떡할 거냐는 거. 차라리 누가 진정된 사람인지를 아니까 더 이상 진실하지 않은 목사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만나면서 식사하면서 시간 낭비 안 해도 되고 진실하지 않은 유튜버하고 더 이상 내가 에너지 낭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참 편하다. 한번 이게 태풍이 싹 해가지고 한번 정화가 돼가지고 그래도 진실한 분이 누군지 이거를 내가 알아내려면 진짜 힘들어요. 이거 연구해도 힘들어. 평상시에는 바람이 싹 부니까 진짜 사꾼 목사가 누군지 목사도 아닌 그런 인간들 성원거이 같은 인간들 그러니까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 구분하게 하시는. 그래서 참 저는 오히려 제가 그래서 좀 태평이라고 그러나 나는 감사한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게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강훈 집단의 실체도 점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에 속아서 아직도 제가 그러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회장님 같은 분이 이렇게 나와서 좋다고. 예? 그런 일반 사회에 있는 교회 안 다니고 애국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해요. 저한테. 이번에 PD수첩도 회장님 같은 분이 거기 있는 게 이상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딱 나오셨는 걸 보고 저분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자기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참 이런 기회가 사람이 이제 그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그때가 복이라고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게 그때 또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고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누가 진실된 사람인지. 배신자들 다 처리내는데 평소에 이게 배신자라 그래도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참 알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뭐 배신 뭐 단체로 싹 하니까 너무 편한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보통 이제 유장우파라고 분명히 나의 같이 동지였는데 아스팔트에서 태극기 흔들고 근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노선이 바뀌고 또 다른 행동을 할 때 그 어떤 상대방에 대한 동지로서의 그 상처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강훈 씨 통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느꼈고 또 정말 우리 같은 지향하는 방향하고 같이 어깨를 같이 냈던 친구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과제히 풀어나가야 될 숙제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마음이요 네. 좀 단단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살면서 저는 그런 배신한 사람들을 동지라고 생각 안 해요. 배신한 목사도 저는 더 이상 동지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굉장히 심플하게 살아요. 세상이 제가 좀 멘탈이 강한데 멘탈 강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좀 심플한 게 좋습니다. 심플한 게 너무 복잡하게 미련 할 필요 없고 배신자는 배신자예요. 그냥 더 이상 그런데 시간 쓸 필요도 없고
한번 새는 바가지 계속 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예.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정강훈 추종자가 저 욕하는 거요. 저는 상처 안 받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좀 이중적인 면인데 상처를 받기는 받죠. 아, 저 인간의 어떤 그런 저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을 저와 같이 가야 될 사람이다. 저와 같은 어떤 신앙인이다. 막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은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영을 추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 욕하는 거 뭐 전 대깨문이 욕하고 좌파가 욕할 때 별로 상처 안 받거든요. 저는 정광훈 집단 욕하는 것도 백날 욕해도 상처 안 받아요. 그 사람 그게 저한테 삶에 영향을 줄 수도 없고 거기에 그렇게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안 목사님 욕해봤자 그런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욕해봤자 어제 누가 보내주더라고. 그 맥다니엘 그 친구가 어제 8시간 조사를 받다고 그러면서 예. 아니 많이도 받았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영상 보내주면 제가 화를 내고 우리 단체 카톡에도 그 누가 올렸길래 지워버렸어요. 이런 거 보지 마라. 그런 사람들 쳐다보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의미로 지워버렸는데 그 사람이 하는데 얼핏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니한 이동욱 이러고 앉았어. 젊은 놈이 30대가. 그래서 참 그런 짓을 하는데 정강훈은 그런 사람을 그걸 즐기고 자기 밑에 전도사로 가면서 입에 담지 못할 아니 어떠고 저떠고 그런 거 들으면 영적으로 듣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그 자체가 참 근데 그것을 시청하면서 제가 무슨 말 하려면 그거를 시청하면서 댓글에 그 사람을 찬양하면서 안희한 목사님이나 저를 그렇게 욕하는 사람 그 젊은 놈이 우리 같은 사람을 자기보다 훨씬 인생을 오래 사는 사람을 그렇게 야 이동욱이 이러면은 그걸 가지고 좋다고 그럽니까? 나이살 먹어가지고 그 추종자들이 그런 걸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단의 영적인 수준이나 인간적인 수준이 그거는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인간의 기본이 안 된 집단이에요. 기본이 최소한 기본은 지켜야 되는 거죠. 걔가 하는 게 저열한 거죠. 양아치 수준의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양아치 수준의 양아치보다도 더 언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양아치가 들으면 서운하다고. 그렇죠. 그 정도죠. 양아치가 들으면 섭섭하다는 정도. 그러니까 그런데 걔는 그런데 거기에 그거를 가지고 시청하면서 조회수가 몇 명 보면서 그거에 댓글 달고 하는 그 사람들도 나이가 50, 60, 70씩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냐는 거예요. 60, 70대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정강훈 집단 보면서 인간성의 아주 밑바닥 시궁창을 제대로 봤어요. 사실은요. 그동안 평생 살면서 50년 중반 살면서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밑바닥일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진짜 양아치 집단도 아니고 좌파 집단도 아니고 전광훈과 정광훈 집단을 통해서 봤어요.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건 참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하는 수준이 근데 그런 애들을 자기 측근에 무슨 전도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광훈이 가장 문제가 이번에 그 가처분 판결문에 나왔잖아요. 정광훈이 뭐라 그랬어요? 난 모른다. 나는 윤영보 청교도가 하는 거 모르고 얘들 하는 거 모른다. 그 사람이 그래서 거짓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판사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모르긴 뭘 몰라. 당신이 다 그거를 가지고 조정하는 거지. 지시하거나 방조했다. 지시하거나 방조했다. 판사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데 자기 혼자서 나는 모르는데 옆에 사람이 했네. 그렇게 하면서 전도사로 임명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그 맥도날드인지 맥다니엘인지 걔하고 김흥민이 걔하고 수준이 똑같다. 그래서 제가 걔한테도 그랬죠. 네가 무슨 나의 인생에 대해서 정의의 사도처럼 그렇게 하냐. 니나 인생 똑바로 살고 해라. 지 인생은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살아놓고는 반성도 없는 거예요. 반성도. 글쎄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네. 이제 외국 일반 시민들께서 우리 단체장님들 이제 저와 가까운 최근에 그 광화문 예배 광장 예배를 굉장히 좀 관심 많이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물론 믿지 않는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 회장께서 좀 우리 지금 이렇게 흩어진 애국 시민들 좀 이렇게 하나로 좀 뭉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없느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거를 제가 전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항상 결심한 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의료계에서도 남들이 보면 정치를 한다. 왜냐하면 의사회 회장을 하고 뭐 선거에 나가고 투표를 하고 하니까 어떤 뭐 25,000명 회장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정치를 하죠. 그러니까 의료계 정치, 그다음에 사회 이런 데서도 정치. 근데 저는 옳음을 위해서 나왔거든요. 처음에 올바른 제도를 만들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고 올바르게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죠? 자리를 추구하게 되죠. 옳음을 추구하기보다는 자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생존, 그 안에서 생존 논리를 찾아야 되고 그 안에서 더 센 데가 어딘지 붙어야 되고 줄을 서야 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말은 옳음을 위해서 나왔다고 하면서 줄을 선단 말이죠. 목사님들 세계도 뭐 총회 같은 데 가서 누구 줄에 서느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게 두 가지. 돈을 추구하지 말자. 자리를 추구하지 말자. 가장 정치하고 안 맞는 거죠. 자리를 추구해야 되고 돈을 추구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추구하는 순간에 사람이 추해지더라. 그래서 돈을 추구하지 않고 자리를 추구하지 않고 단지 나한테 맡기는 사명은 감당하자. 나한테 사명을 맡기면 제가 경기도 의사회 회장 된 것도 설명했잖아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제가 했어요. 회원 25,000명인데 출마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녔어요. 제발 좀 출마해 달라고. 아무도 출마를 안 하길래 아무도 안 해서 제가 출마를 한 거예요. 그래서 후보가 2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감당을 했죠. 왜? 지금은 알겠더라고. 왜 아무도 안 하려고 했는지. 그 자리가 십자가 자리더라고. 막 흔들고 공격하고 고발하고 뒤에서 음해하고 막 언론을 통해서 막 신상 털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 아무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당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광화문에서도 광화문 예배를 감당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제가 한두 주 정도 하려고 했어요. 한두 주 정도 하려고 했는 게 1년이 넘었어요 벌써. 저도 옛날에 7년 노방 찬양을 했는데 그때도 처음에 올 시켜서 갔죠. 가서 뭐 한번 해보자. 저는 하면은 5년, 7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게 하실 때까지.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런 부분도 저는 제가 막 지금 계획을 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면 제가 예배를 또 이렇게 해서 100배나 부흥을 시키시고 인도해 오셨듯이 또 앞으로 1년 후에 그렇게 제가 이렇게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했던 게 그 상처받은 심령들 5, 6년 애국운동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 때문에 한 거예요.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그 사람들의 그 배신당한 마음을 좀 만져줄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다 속았잖아요. 돈 내고 시간 내고 했는데 다 상처받았잖아요. 상처받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그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안 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자연적으로 맡겨지면 감당은 저는 해요. 감당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 저는 내일 뭐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모레 뭐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광화문 예배도 앞으로 10년을 더 드릴지 한 달을 더 드릴지 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많이 아신다는 거죠. 저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빨리 안 하고 싶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 해야 된다. 해서 반드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이런 정말 회복 운동이 이제는 광장에서 일어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동욱 회장님의 이 어떤 마음에 대해서 우리 안현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이게 야망, 욕심 같은 게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진짜 중요한 가치들을 놓쳐버리고 그 야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짓밟고 그 이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정광훈처럼. 근데 이 회장님 보면서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어떤 야망이나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세가 있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끝까지 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고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그렇죠. 되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세워주시면은 그 일도 감당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멈춰라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원래 이게 이제 목회자의 자세거든요. 저에게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섬으로 가라 갈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저기 해외로 가라 선교지라 그러면 갈 거예요. 예. 당장 사임하고 새로 개척하라 할 거예요. 예. 진짜 하나님의 종은 크고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서라는 곳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이제 그게 목회자의 자세인데 이런 목회자의 마음가짐 원래 기본으로 가질 이 마음가짐을 우리 이 회장님도 그러니까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사실 신뢰라는 거고 만약에 이제 보면서 요석의 야심 어떤 욕심 자기만의 세력을 구축하려는 거 생각보다 많거든요. 예. 예. 뭔가 하다가 좀만 잘 되면은요 착각을 해요. 자기가 뭐라도 되는 거냐. 그리고 세력을 이뤄서 그 세력을 발판 삼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엉망돼요. 사람을 이용해 먹게 되고 진짜 사람을 위하는 삶을 못 살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고 순수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 역시 이 기쁨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또 강원만 설교 달라 그러면 또 가서 설교도 할 마음이 있는 거고 그러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아주 동기옥자 같은 느낌으로 일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 대목이 네.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안희연 목사님을 봤을 때 저한테 제일 사람들이 많이 요구했던 게 회장님 다 좋은데 안희연 목사님하고만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이게 제일 많았어. 아니 제 주변에 사람들 끊어내려고 노력을 엄청 돌려요. 아니, 엄청나죠. 저한테 네. 뭐 막 장문으로 보낸 사람도 있고 장문으로 보내요. 회장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하지만 단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안희연 목사님하고만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하는 우리 의사 회원도 있었고 뭐 하여튼 저를 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데 제가 그런 거 보내면 답장을 안 합니다. 아무 답장 안 해요. 그렇죠. 예. 그게 예. 막 내 칭찬을 앞에 엄청 해준 건 좋은데 네. 안희연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거기에서 딱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제가 왜 그런 수많은 적을 만들면서 네. 수많은 욕하는 사람을 만들면서 네. 왜 안희연 목사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됐을까요? 그게 네. 당신 안희연하고 똑같아 했는데 지금 똑같은 자, 사람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들 정말 중요한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 같은 그 마음일 겁니다. 똑같은 어떤 정말 수많은 적을 지금 생성하고 있는 그런 단계일 텐데 우리 이동욱 회장님의 이 결정적인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안희연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적이 엄청 생겼어요. 적이 엄청 인간적으로는 손해가 엄청난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은 엄청나게 편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런 선택을 하시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저렇게 하면 고생길인데 고생길이라도요 밥 3끼 먹잖아요. 그냥 속 편한 게 나아요. 속 편한 게 나은데 그냥 옷에 맞지 않는 입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막 해가지고 부귀 영화를 준다고 솔직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부르지도 않겠지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도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안 갈 가능성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 내 몸에 맞냐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철학에 맞느냐 이걸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큰 교회라고 막 맨날 가방 치고 갈 게 아니라 자기한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저는 안희연 목사님과 함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희연 목사님이 돈을 더 많이 주겠어 그 정광훈이가 더 많이 주겠어요. 돈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따지면 여기 와봤자 세상적으로 따진다. 여기 와봤자 뭐 먹을 게 없다니까. 이게 와봤자
예? 뭐 야. 방송한다고 뭐 출연료를 줘요. 뭘 적나라하다, 적나라해. 예? 아, 그렇지만 저는 그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이렇게 정말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외면하고 있는 거 외면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러다면 나중에는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자꾸 마음에 편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나한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엄청 좋은 자리도 어떤 사람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엄청 좋은 자리도 왜 안 하려고 해요? 옛날에도 면장도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자리에 조건도 좋고 한데 저는 안 할래요. 저는 그런 거를 좀 이제 됐거든요. 이제 살면서 약간 수양을 하다 보니까 그게 딱 되고 나서는 편하더라고. 다른 사람은 막 엄청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하라는데 안 해요. 의외로 안 해. 저도 안 해요. 제가 안 해버려. 그러면 왜 안 하죠? 이렇게 좋은데. 근데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야. 맞아. 내 마음이 편해야 돼요. 이런 것도 이제 비슷한 게 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또 집회 강사로서 이게 많이 알려지면서 큰 교회에서 네. 데리고 청빙이 이렇게 오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다 거절했거든요. 아, 큰 교회 가서 사립이 많이 받으면서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뻐기면서 그 몸이 안 맞아요. 그리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냥 크든 작든 소신껏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잖아요, 그죠?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어차피 밥 3끼 먹어요. 밥 5끼 못 먹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차피 지금도 아니요, 큰 교회 가면은 6개 먹을지도 몰라요. 6끼 먹으면 건강에 해로워요.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어차피 밥 3끼 먹고 사는 세상에 지금도 밥 3끼 먹지 뭐 엄청나게 돈 많아봤자 똑같이 밥 3끼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청빙 하나는 올해입니다. 올해 몇 개월 전, 바로 2, 3개월 전. 아,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좋은데 왜 안 가냐고 아니, 막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광화문 광장에 예배하는 성도들 버리고 이제 그만하라고 나한테 진지하게 여러 명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못 버린다. 나는 일확천금을 줘도 나하고 같이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버릴 수 없다. 제도권에 손대야지, 참 줄 서야지. 왜 저 사람들하고 예배나 드리고 춤이나 추고 있냐고. 그러면서 회장님 이제 그만하시라고 막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데 제가 못한다 했어요. 그거는 나는 이분들하고 끝까지 예배 드릴 거라고. 실제로 저한테 이제 그런 뭐 자리를 제안하면서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릴 거야.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예배 드리고 하는 게. 근데 그런 거를 자리 준다고 해서 싹 버리고 목사님이 양떼를 또 어디 좋은데 큰데 한다고 해서 싹 버리고 가면요 안 돼요. 저기 더 하면 좋은데 예. 그 4시까지 경찰서를 가야 돼요. 아, 예. 마무리를 맞아요. 예. 마무리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죠, 목사님? 저기 지금은 이제 오늘은 진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한 것 같아. 아주 편안하게. 처음에는 막 정강훈에 대해서 막 말을 많이 하려 했는데 정강훈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다른 어떤 얘기들이 많아지고. 그래도 이제 회장님이나 저나 중심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나는 것 의미가 있고 특별히 광화문 광장 예배 의의에 대해서 좀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같이 그 의미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강훈 문제점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또좀 그때도 저기 우리 뉴얼 프레스님 같이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스타트 끊었으니까요. 끊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네. 나누고 또 나중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